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어서 부족함 없는 은혜를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고 주께서 은혜와 축복의 말씀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1장 드립니다.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활동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기능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3장 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주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일 늘 찬송하겠네. 내
가족들 대표해서 박문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활을 보존케 해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우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오니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굳건하도록 큰 믿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선진국 강대국이라 했던 나라들이 정책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정성함이 헛되다 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도전하는 악한 근성들이 다 드러나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무너졌던 예배들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학교는 번일교회에 약속하신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허락하신 성전이 아버지께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예배들을 우리들은 마음의 성전을 완성하여 하나님 마음의 힙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모든 이들의 귀가 열리고 아버지의 크고 깊은 비밀을 깨달아 말씀을 따르는 이들의 삶이 아버지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232페이지에 있습니다.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세를 바로 하시고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중심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니엘 1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함과 그들을 불러들이 시하지 않았으므로 상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모든 나사라로 돌아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데 그 지혜와 통령이 온 나라 억소와 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귀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그래서 10배의 복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분열 원석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10배의 복을 누리고 받으시고 전해주시는 충만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 가운데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자녀로 또 장차 신부로 구별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을 데려다가 갈대아인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고 바벨론 왕립 학교를 열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중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포로로 데리고 온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 수하에 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완전히 복종하고 굴복하도록 하는 정체성을 완벽하게 부인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가적인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환관장에게 구하였습니다. 허락을 받고 열흘을 시험하게 되었어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을 살펴보니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또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먹고 마시는 것은 다니엘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환관장에게 구했던 것 같이 왕이 주는 것을 먹지 않고 채식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문에 3년이 흘러갔죠. 3년을 기한했다 그랬습니다. 3년이 흐른 뒤에 왕 앞에 나아갈 기한이 다 되었어요. 그렇게 왕 앞에 나와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채식을 하게 되었죠. 3년 동안. 그 결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무슨 복을 주셨냐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무엇을 얻게 하셨죠? 지식을 얻게 하시고 또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그랬습니다. 모든 학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갈대아에서 배운 모든 학문 이것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에게는 또 모든 이성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이 통과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수적인 복도 함께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로 이 세상 사람들보다 그건 10배 딱 1, 2, 3, 4, 5, 6, 7, 8 10배가 아니라 만수예요. 다니엘을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쫓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상 속에서 아무도 그를 당할 자가 없도록 그렇게 지혜와 총명 더불어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이런 놀라운 복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까? 우리도 받고 싶죠? 우리도 받고 싶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그럼 왜 주셨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인맥이 끊길까 봐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뭐가 어째서 그래요. 무슨 말을 하면 핑계부터 입으로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계속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다니엘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뜻을 정해서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행하기로 마음먹고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뜻을 정했더니 방법을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책임자에게 긍휼을 얻게 하셔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부수적인 많은 복까지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자기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마땅히 생명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자기 삶을 전환해야 합니다. 본토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때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온갖 핍박을 받고 억눌림을 당하고 그들이 먹으라고 하고 입으라고 하고 쓰라고 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남의 나라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밝히 알게 된 바벨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자기 삶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 당시 다니엘에게 제공된 궁중 음식에는 먹을 수 있는 고기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많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에서 우리 오후 예배 때 레위기 할 때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설명 들으셨죠? 그런 것들이 다 혼합이 되어 있었어요. 그 대부분 육류들은 바벨론 우상 앞에 바쳐진 후에 나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전부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까지도 함께 포기를 했어요. 이 점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혼합된 것은 먹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혈과 육으로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먹지 않게 해주시어 머리 두르고 가서 시위하고 항거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혜와 총명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해보자고 담대히 요청했고 그것이 확실하게 증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렇습니다. 내 뜻이 관철되지 않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혈과 육을 사용해서 주장하는 자세는 지양해야 합니다. 분열교회 권석, 분열 권석들만큼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하고 내가 이 뜻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러한 뜻이다. 생각이 되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이 합당하면 이렇게 상대방에게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총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사용하면서 이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러한 타협 안에는 우리에게 유리한 것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 아닌 것들이 많이 혼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을 구하실 때에도 또 어디를 방문하게 될 때에도 모든 것에 제약 아닌 제약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혼합한 술을 마시는 자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잠언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9절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혼합된 술을 마시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면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법칙들이 나를 억누르고 상식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지적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 진리를 뒤섞어 놓고 이 혼합된 수를 나에게 제시했을 때 그것과 타협한다면 내 마음속엔 그때부터 근심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쟁이 네게 있느뇨? 내 마음속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분쟁을 하고 또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타협하면 무사히 통과할 줄 알았건만 그러나 그때부터 분쟁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원망도 나오고 또 까닭없는 상처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앙이 닥칠까 봐 타협하는 거예요. 근심이 생길까 봐 타협하는 겁니다. 분쟁하기 싫어서 타협하는 거예요. 상처받기 싫어서 타협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협하면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상대방은 만약에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면 점점 더 요구하는 강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려 했는데 그것까지 요구를 하는구나. 그것이 재앙으로 근심으로 분쟁으로 원망으로 마침내는 자기 마음과 몸에 까닭없는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그랬죠?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은 바로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여러분 눈이 빨갛게 됐다는 거잖아요. 충혈됐다는 거잖아요. 왜 충혈됩니까? 잠을 못 자. 무슨 일이 생겨서 너무나 속에 근심 걱정이 많기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 눈이 붉어지는 거예요. 이 붉은 눈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럼 사랑을 못 받았나?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잠을 재우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너에게 닥친 일을 생각해 보아라. 너의 환경을 지금 잠을 잘 때가 아니라 잘 분석해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혼합된 술을 마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잠을 못 자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랑받은 자지 꼭 잠자는 사람만 사랑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붉은 눈이 이렇게 원인이 내 어떠한 결정이 잘못되어서 내가 오늘날 내 침상에서 평안히 잠을 자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또 뒤에 하나가 더 있죠?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그랬습니다. 앞에 모든 이러한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국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왕비를 삼았죠? 후궁을 삼았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타협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서는 솔로몬이 예수님의 상징이고 복음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왕이 생긴 지 몇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사울 왕,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혀주셨는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무시한 처사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타협하려고 그랬습니다. 많은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해야 하니까 그 나라 공주들을 데려다가
그 나라의 유력자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왕비와 후궁을 삼은 거예요. 타협한 거죠. 그렇게 살았더니 재앙도 있고 근심도 있고 자기 나라에 유익되게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이 부인들이. 그러니까 분쟁도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분쟁을 하게 되고 원망, 불평, 상처받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것을 본인이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남긴 거예요. 잠언 아닙니까? 이 글을 남겼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술에 잠기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나의 일생을 되돌아보니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나와 내 권속들에게서 생겨나더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을 행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가운데 단 하나의 악이 혼합되어 있더라도 우리는 뜻을 확정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단호하게 거절하기로 뜻을 확정해야 합니다. 2021년 새해 1월에 다니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중 기도회 시간에는 예레미야를 강해하고 있어요.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 예레미야가 끝나면 에스겔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다니엘을 하고 주중에는 그 뜻을 확실히 정하여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진정한 다스리고 섬기는 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에덴 동산을 누리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관리자,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시험을 했다 했습니다. 시험을 한다. 11절에 보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단호하게 자기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시험을 자처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는 시험을 안 한다 이런 단어도 어디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싹 들으셨을 거예요. 자,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유혹하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입증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유혹하는 시험, 이 유혹하는 시험은 히브리어로 파타라고 합니다. 이 유혹하는 시험, 영어로는 템테이션이죠. 이것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죄로 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 전용이죠? 사단 마귀의 전용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야고보서에 보면 1장 13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의 말씀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것들을 각각 사용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유혹하는 시험은 결코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죄로 꿰는 것은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이 되었더니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져서 사망을 낳게 되었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죠? 아까 고린도후서에 말씀한 것 같이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입증하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데요. 이 시험은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고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왜 시험하는가? 자격을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자격을 부여하고 또 복을 베푸시려고 이런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험하여 이렇게 말한 것은 테스트입니다. 왕에게 테스트하고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작은 시험이나 큰 시험이나 인생에서 시험을 많이 보고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가장 저의 기억에 남는 것은 운전면허 시험이겠죠? 13번 만에 붙었습니다. 12번을 떨어지고 13번 만에 붙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파란 인지를 붙여야 돼요. 그래, 만약에 오늘 그 시험에서 탈락했으면 그 다음에 다시 인지를 사서 거기 또 붙여야 돼요. 옆에다. 그래, 그 인지 붙이는 한 장이 다 펄해요. 펄럭펄럭. 한 장 전체를 다 인지로 덮었어요. 12번을 떨어졌으니까. 한 장 붙이는 것도 아니야. 몇 장 붙이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떨어졌는데 13번째 만에 시험에 붙었어요. 그 중에 사단 마귀가 시험도 했습니다. 저를. 아까 같이 미혹도 했어요. 나쁜 종류의 그러한 사람이 사진 2장만 가져오라 그래. 만들어준다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귓가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면허증을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운전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험을 본 거 아니에요. 이것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저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말을 저에게 했겠죠. 하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탈락 동기들이 거기 또 있었어요. 주기가 같으니까 그 시간에 떨어진 사람들은 또 그 다음번 신청을 하면 딱 거기서 만나요. 이거 우리 개를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전히 오는 사람도 있었는데 끝까지 남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13번 만에 시험을 붙었어요. 그런데 자격을 취득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 안에 저는 저혈압으로 쓰러진 적도 있고 우라병이 나서 정말 너무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증을 딱 쥐는 순간에 얼마나 기뻤는지 이루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정말 내 생애에서 정말 기억되는 순간이에요. 이 자격을 취득한 게. 이렇듯이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 자격증,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집사의 자격은 어떨까요? 집사의 자격도 먼저 시험한 후에 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이런 모든 것들을 나의 삶 속에서 어느 날 시험 날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입문을 하고 등록을 하고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난 그 시각부터는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후에 마침내 3년이 지나면 집사로서 권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죠. 집사의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에 통과를 하셨는데 집사를 직분을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먼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 직분을 줄 때에도 먼저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직분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직분을 맡고 계세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맡은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나 합당하지 못한 생각들이 있으면 교정을 하고 권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시험을 거치고 책망할 것이 없을 때 그 직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보이는 이러한 직분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직분은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시험도 안 보고 그냥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험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른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이 권사님 잠깐 저 좀 보세요. 속으로 덜컥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바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왜 오라가라야 말할 수도 있고요. 이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는지에 따라서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본인 자신 스스로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부르든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을 보기 위해서 또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 전에 또 시험을 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시험의 연속이에요. 테스트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전에 사단 마귀는 먼저 이 미혹하는 시험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준다는 거예요.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를 먹으라고 한 것은 사단 마귀의 테스트예요. 내가 이렇게 명령했을 때 네가 이 말을 듣느냐?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사단 마귀의 시험을 냉철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광야로 나가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이 베푸시는 시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사단 마귀가 주는 유혹을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십자가,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넉넉히 통과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받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심지어 시험을 원하고 시험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다시 한번 추가로 공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더 큰 시험을 볼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기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10배의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다니엘의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테스트를 하시는데 10배의 복을 그냥 받고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고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그 자체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이라는 그 세상 나라 이방 강대국 그 제국에서 재상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스스로 테스트 받을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에게 10배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이모로 저모로 시험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시험 받을 마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2020년 우리 분이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2020년을 마감하면서 알게 모르게 큰 시험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를 받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결단하지 않으면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과연 내가 이 강단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강단에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서 결단할 마음을 주시고 이것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자격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다. 생각하고 순종하고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더 큰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더 큰 자격, 더 큰 자격을 받기 위한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곳이 든든할 것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았죠. 이 큰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난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시고서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하는 신령한 복도 함께 받았습니다. 모든 이상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현실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현실 속에서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예요. 이것이 이상을 볼 수 있는, 이상을 아는, 깨달아 하는 이런 신령한 은혜인 것입니다. 몽조는 꿈이죠, 꿈? 꿈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하는 신령한 복을 함께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을 한 후에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말씀한 후에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조까지 4대나 왕조가 바뀌었다 그랬죠? 자, 누구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 이렇게 4대가 지나가도록 아무도 그 자리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미리 알고 있듯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10배나 뛰어난 큰 복을 다니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넉넉히 그러한 모든 시험들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미혹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바벨론 대제국의 재상이라는 자로서 그들의 어떠한 명령이나 어떠한 법칙을 따르겠느냐, 이러한 시험, 미혹이 올 때마다 그것을 물리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하게 그렇게 양심을 단련하고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단련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고레스 원년까지 4대가 되도록 아무도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러한 시험에 통과되었다면 우리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20년을 허랑방탕하게 보냈다면 이러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2020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유혹과 미혹을 주시든지 나는 이 사단마귀가 준다는 그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혼동하지 않고 과감하게 거절하고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겠습니다. 이 중심으로 살며 뜻을 정하였다면 2021년에는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든든하고 평탄한 권능의 자리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한 주간 동안에는 이 1장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잘 묵상하면서 다니엘의 행복, 즉 끝이 어때요? 고레수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 여러분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언제 이 자리에서 내려가게 되면 어떡하지? 불안과 초조와 긴장과 이러한 것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갑자기 인기를 확 얻은 사람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인기와 이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을 개발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수단들을 혼합된 술을 막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이 주신 자격이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싫다고 하기 전에는 끌어내는 일이 없고 그 자리가 주는 어떠한 권위도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평탄하고 든든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2020년에 받은 미혹과 또 하나님 앞에 받은 테스트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2021년에는 진정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가지고 있는 권능 이러한 것들을 아낌없이 다 누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일에 더욱더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고통과 환난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구원하시고 10배나 뛰어난 복으로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 세상 나라에 증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테스트 또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 주님께 구하는 테스트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견디어내고 통과하여 마침내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귀한 불씨들로 우리 사랑하는 분의 형제 자매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을 때 주님께서 인권, 물권, 신권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총명보다 10배나 뛰어난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신령한 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